오늘 그 위대함을 꿈꾸다 이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8장을 읽었던 이 본문인데요. 그래서 오늘 그 위대함, 또 다음 주는 또 특별 새벽 기도회다라고 광고하고 하는데요. 특별, 약간은 단어 자체가 평상스러운 그 단어보다도 우리에게 뭔가 도전을 주는 그런 단어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누가 그 특별히 새벽 기도라는 이름을 붙였는지 모르지만요. 그러면 이게 왜 특별하냐? 특별하게 여기는 분에게는 그게 특별한 거예요. 똑같이 뭐 늘 하던 거다 하면 그냥 아무리 특별하냐 무슨 이름을 붙여도 그건 뭐 보통입니다. 한데 보통 같아도 하나님, 내가 이거는 이번에 한번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면 그래. 하나님께서도 특별하게 그 사람을 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새벽 기도회는 꼭 프로그램이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 특별할 수 있습니다. 한데 이제 약간 캠페인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번에 교회가 하나님 앞에 좀 특별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싶어서 교회 이름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라고 정하고 이제 시작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주제도 위대함을 꿈꾼다. 위대함 관련된 바로 그런 내용 제목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위대하다 하면 좀 약간 기가 죽긴 죽어요. 우리가 어떤 건 좋아하는 거 하면 괜찮아, 잘했어, 이런 건 좋아해요. 근데 그걸 좀 넘어서는 게 뭔가 하면 위대하다 그런 거잖아요. 굿, 이건 좋아요. 굿, 이만하면 잘했지 한데요. 그게 아주 함정이 있잖아요. 잘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마음에 피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기도 하고, 더 안 해도 이만하면 족하다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의 자족감, 하나님 앞에 자족감이 아니라 스스로 선을 그은 자족감을 표현할 때 굿, 됐어, 이제는 우리 할 만큼 했어 하고 이제 빠져나오기 위해서도 그 말을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 위대하다 할 때 그 뭐 great이라고 합니까? 이 great의 가장 큰 장애물이 굿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그 우리 주님의 그 부르심은 위대한 일의 부르심이거든요. 그분에 좀 부응하자 그런 뜻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요. 오는 주간에는 그래서 위대한 사람들, 또 그 다음 주간에는 위대한 교회들, 성경에 나오는 것, 위대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믿음의 그 영웅들이죠. 몇 분들 좀 오는 주간 좀 나누려고 하고요. 시간이 짧습니다. 짧고 또 그 다음 주간에는 계시록에 나오는 교회들 좀 나누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 보실 때 내 위대한 일을 했어 인정받는 그런 교회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대하다고 할 때요, 이게 완벽하다는 거하고 같이 혼돈할 때 참 많아요.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으면 위대하지 못해, 그런 마음들을 가질 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위대함을 다룰 때 늘 조심해야 되는 부위,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오늘 보면요, 예수님께 제자들을 파송하는데 16절에 11제자가 갈릴리 가서 예수께서 제시하신 산에 이르러. 여러분, 여기 12제자가 돼야 돼요. 근데 11제자거든요. 이 숫자가 뭐 하나 안 맞아요. 이 1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12지파고요. 12지파를 회복하는 차원에서 12제자라고 좀 부르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12명을 만드셔야 됐죠. 근데 하나 빠져나가 버렸어요. 3년 동안에 훈련시킨 제자인데 뭔가 좀 이빨이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럼 보내시기 전에 빨리 한 사람 더 보충하시든지. 근데 11제자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들 보내셔요. 그리고 또 여기 11제자들도요, 17절에 보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도 있더라. 여러분, 이 11명 제자들 가운데도 의심하는 제자가 있더라가 아니라 의심하는 제자들도 있더라 됐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었어요. 복수에 뭐 두 사람이 세 사람이 잘은 모르지만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보여주셨어요. 뭐 도마를 통해서 내 옆구리에 손을 너 만져봐라, 또 이 손에 못자국을 봐라, 만져봐라, 그렇게까지 해서 확인시켜준 예수님의 부활, 그것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던 사람들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 보내시면 안 되죠. 의심은 완전히 또 고쳐가지고 보내셔야 되지. 그것도 12명 채워가지고 보내셔야 되지. 근데 예수님께 지금 이들을 보내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대단히 뭐 잘한다고 생각했겠죠.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보면 너 날 이제 믿겠지? 부활한 나를 너 확실할 수 있겠지? 예,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부활하시면 했을지 모르는데 이 사람들이 또 모이면 자기 속에 있는 생각이 드러나요. 혼자는 뭐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했다가 같이 모여서 회의하면요. 은근히 다른 사람이 이런저런 말 하면 안 그래 나도 그런 생각했어 하면 설정 말입니다. 이게 좀 부정적인 스피릿이 나오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제자들 분위기가 좀 그렇습니다. 근데도 여러분 이들은 실제 뭔가 불완전해 보이는 이 상태에서 파송을 받지만은 모두가 다 위대한 삶을 다 살게 되었다. 그 부분이 오늘 초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완벽하지 않으면 위대할 수 없다. 이거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속기 쉬운 그런 함정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요. 나는 아직까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일에 부름 안 받아도 돼. 나는 아직까지 아니야 라고 뒤로 빠지려고 할 때 그런 도식을 생각할 때 참 많거든요. 여러분 믿음의 우리 선배님들도 그런 과정들 많이 거쳤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근데 대단한 약속을 받았어요. 그 고향에 출발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받고 그 땅을 또 다 차지한다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요 나이가 또 들고 한데 문제는 자기 아내가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아니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하면 우리가 거기에 맞아야지. 우리가 거기에 부응해야지. 우리가 완벽해야지. 그 우리가 조건에 맞는 신체 구조여야 되지. 그 도식에서 일을 풀어나가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사라가 나는 지금 안 되니까 내 몸종 아직 건강합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자녀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건강한 생산력이 있어야 된다. 그 건강한 몸종 하가를 통해서 이룰 것이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사람이 이스마엘이에요. 여러분 여기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좋지 않은 게 뭡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완벽한 조건을 갖춰야 돼. 그게 맞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실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개입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인류 역사의 가장 큰 갈등이 바로 그게 생기게 된 것입니다. 선악과 마찬가지예요. 선악과는요.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 이걸 먹어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걸 안 먹어서 우리가 하나님같이 안 되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의 약한 부분을 이 원수가 와서 꼬드긴 거죠. 그래서 아 맞아 우리 조건을 갖춰야 돼. 하나님처럼 되려면.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해 나가고 하나님 위대한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걸 먹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오늘날도 우리가 선악과를 먹어야 된다는 그런 그 행동 도전에 의해서 하는 게 참 많아요. 이거 고쳐야 되고 저건 틀렸고 그걸 앉아서 늘 점수를 매기는 사람입니다. 제 자신에게도 자기 자신에게도 그 점수를 매기고 세상을 향하여도 늘 그런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용하면 장사가 되죠. 그걸 이용한 언론들은 더 부수들이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9세 때 그것도 사라뿐 아니라 아브라함까지도 불가능할 나이가 됐어요. 그때까지 기다리셨어요. 99세 되셔가지고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 전에 또 안 된다고 생각해서 자기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더 안 되죠. 아브라함도 이제는 안 돼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 부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반응이요. 믿습니다라고 안 하고 웃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안 되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들이 완벽한 조건을 갖추어야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약속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개입의 여지를 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예산을 세우잖아요. 오늘 뭐 광고도 하시고 하셨는데 우리 교회 안에 예산 세운 일들이 많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우리는 그 일을 못한다. 그런 생각할 때가 참 많거든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계획은 우리가 세워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세울 때 그게 반드시 그 계획은 믿음의 계획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실 여지가 있는 그런 계획을 우리가 세워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참 저희 교회 이 금융이나 일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보고서를 보면 용어 같은 것도 전문 용어예요. 야, 참 잘하신다. 그런 마음이 들고 우리는 우리 같은 사람 생각도 못하는 그런 정리들도 하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정비다, 또 변동비다. 그런 말은 사실 뭐 우리 교회가 처음 들어봤어요. 제가 그 최근 몇 년 안에 계획을 세울 때 그런 게 있구나.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 한번 생각해 볼 용어다라는 생각이 잘 들었어요. 뭔가 하면요, 변동비는요, 이건 우리가 안 들어오면 안 해도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조금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용어 같다 생각이 들고, 또 그건 우리 안 해도 돼. 왜냐하면 변동비니까. 이렇게 우리의 의무나 우리의 책임으로부터 조금 빠져나갈 수 있는 용어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그 용어 없애라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러나 우리 어떤 일들을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계획한 일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부분들이지 내가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계획해서 되어지는 그런 일들은 아니라는 것. 그 부분 지금 제가 드린 말씀 초점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온 세상 모든 민족 땅 끝까지 하나님 나라 선포하기 위해 지금 제자들 보내십니다. 보내시는데 이들이요, 완벽하지 않아요. 숫자가 안 맞아요. 지금 모양도 맞지 않아요. 뭘 조직표를 만들었는데 예수님이 조직표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 조직표가 뭔가 허점이 있어. 11명이면 안 되지. 12명이라 해야 되지. 예산도 세우셔야 되지. 예산도 안 세우시고 보내신다고 하시네. 여러분, 그냥 이들에게 가라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거기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도 이제 이들과 함께 안 하시고 여기서 성천하셔요. 예수님 성천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지? 더 이제 이들이 생각할 때 곤란하게 돼도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한 가지 있는 건 뭔가 하면 약속이에요. 성령을 보내시겠다.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비어있는 이 숫자는 너희들 걱정 안 해도 돼. 뭐 그런 약간의 느낌이 있는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럼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가장 중요한 액션은 뭔가 하면 이 제자들에게 제자 취해야 될 액션은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가라. 네, 가면 이 부족함이 어떻게 채워진지 몰라요. 지금 부족해도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들이요, 부족함을 채워서 가겠습니다. 훈련 다 받아서 가겠습니다. 예산 다 채워지면 출발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냥 이들은 부족함에도 무엇인가 하니까 가라고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그 가는 게 쉽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예수님 가라고 하시는데 이게 쉬운 일이에요? 그런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이들의 삶의 터전은 예루살렘입니다. 유대고 사마리아고 그 동네 살았던 사람들. 갈릴리 북쪽까지 가도 갈릴리 그 변경 안에요. 가족들도 그곳에 있고 그들의 모든 삶의 문화권이에요. 근데 또 이들이 문제가 뭔가 하면 그들 혈통입니다. 골수까지 유대인이에요. 그 유대인과 그 당시 이방인의 차이는요, 극과 극입니다. 그런데 아니 우리 민족 밖으로 나가라고, 모든 민족에게 나가라고, 이방인에게 나가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예수님 가라고 하시지만 어렵죠. 이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이런 보세요. 나중에 사마리아에서 성령께서 마시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믿었다는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예루살렘에 있던 누가? 사도들이 들었어요.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 들었어요. 그럴 리가 없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그거 안 되지.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리포트였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지금 누가 갔죠? 집사님이 가셨구나. 빌립 집사님이 가셨구나. 집사님이 가셔가지고 뭘 좀 잘 몰라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다. 보고서를 잘못 기록한 것일 수도 있겠고. 근데 보니까 분위기는 그렇지 않거든요. 직접 가봐야 되겠다. 직접 가서 확인해요. 누가? 베드로 같은 사람이. 아니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예수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래도 그 사마리아 사람은 아니지. 이런 생각 속에 그들이 사로잡혀 있었단 말입니다. 아니 사도들도 아니고 집사들 통해서 그런 일이 난다고? 장로도 아니고 안수집사도 아니고 권사도 아닌데 그 사람들이 뭘 했다고? 제자 훈련도 안 했는데 그런 일을 했다고? 그런 사람 구역정한다고? 여러분 저희 교회 목장에 그 리더 하셨던 분들 참 잘하시고 때가 되면 가시잖아요. 그럼 속으로 저 뒤를 누가 메꾸냐 막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았어요. 근데요, 자 그럼 누가 하면 되겠습니다 하고 그분이 세우시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잘하셔야 되겠는데 이런 마음을 조금은 가져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또 다 안 하셔요. 좀 이렇게 몇 분들에게 제안도 하시고 하는데 어떤 분은 하시려고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저는 또 다른 일도 하고 하니까 조금 시간이 안 되겠습니다. 그런 분도 있고 그래요. 근데 어떤 분은 나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라고 하시니까 제가 한번 해볼게요. 시작하고 나면 그때 하나님께 채워주시는 거예요. 가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면 그 다음 무엇을 경험하는가 하면요,
따라합시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경험하는 거는요, 가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가면. 여러분, 그래서 누구는 그렇게 하겠어요. 베드로가 어느 날 아침에 큐티 하다가 보니까 우리 11명밖에 없는데 큐티 하다가 보니까 이 한 사람 더 채워야 되는구나. 시편 말씀에 뭐 이런 것도 보고 그래서 제비 뽑아서 한 사람 더 채우자 해서 마띠아를 채워서 12살 만들었다. 근데 이제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그냥 그때는 뭐 이런저런 본문을 가지고 쉽게 이야기할 테니까요. 그 원래 11명에다가 한 명 더 보태는 거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주님이 넣으시려고 한 거 아닐까? 근데 마띠아를 베드로가 막 성격이 급하니까 또 이렇게 하는 바람에 그 베드로가 나중에 사도 때문에 내가 사도다 하고 그것 때문에 막 또 자기 자신을 이렇게 또 변호해야 되는 그런 일도 있도록 됐지 않았을까?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실제 그렇게 해서 뽑혔던 마띠아는요, 그 이후로는 한 번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참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여러분, 제가 드릴 말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늘 완벽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 완벽하지 못하고 이 사람들이 가니까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완벽하지 못하니까 순종이라도 해야 되겠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100% 대열을 맞춰서 따라왔겠어요? 자, 우리 홍콩 열림교회 여기까지 왔다. 우리 교회뿐 아니라 어디든지 멤버들 모든 사람이 100% 일사불란하게 한 사람도 착오 없이 이거 하자 하면 이거 하고 저거 하자 하면 저거 하고 그렇게 해서 지나왔겠어요? 그렇잖아요. 때로 어른들은요, 뭐 또 그 시시한 일을 하시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떤 경우는 아이들이 순종이 된 일들이 많아요. 중직자들이 순종하지 않는데 초신자들이 순종해서 된 일들이 많아요.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구나 싶어서 광고가 나오고 하면요, 시킨 대로 다 해요. 온라인 예배 드릴 때는 옷도 좀 이렇게 잘 정리해서 입으시고 의자에 앉으시고 또 사진 준비하셔서 그렇게 참석하시고 하면 초신자들은 딱 그렇게 해요. 오래되신 분은 원래 광고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고 이제 아직까지 침대에서 덜 일어난 상태에서 참여하기도 하고 그래도 예배야 뭐 하나님 어떤 모양으로 봤다 우리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지 뭐. 북극 한인교회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광고를 또 오늘 그래 하시네. 뭐 장로님 오늘 그런 광고 하시네. 원래 광고는 그렇게 하는 거야. 목사님이니까 저런 말씀하시는 거야. 오래되신 분이 적당히 가감해가지고 받아들일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처음 믿는 분은 정말 중요하구나. 그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제가 처음에 중국 갔을 때 처소교회 지도자들 공부하는 곳에서 가르쳤습니다. 저도 가르치고 아내도 가르쳤어요. 근데요, 간혹 어떤 분들이 힘들어서 잘 못 따라오겠다 싶을 때 자기만 안 하면 되는데 약간 이렇게 분위기를 잡을 때가 많아요. 성경을 암송하라고 한 거예요. 제 아내 그 클래스에서. 성경 한 15구를 암송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그런 걸 암송을 안 해봤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저분들은 보수 교단에서 오신 분들이라서 그것도 안 하고 그 보수 교단에서 와가지고 우리 보고 성경 외우라고 한다고.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수업 보니까 들썩들썩하고 막 그렇게 됐어요. 데모가 일어날 판이에요. 그래서 아내가 그때 중국말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초급반 2달인가 뭐 다녔을 때인데 본인이 성경 구절을 먼저 중국말로 다 외웠어요. 그건 중국어로 안 하고 조선말로 우리 한국말로 외우는데도 그래서 중국말 다 외우고 우리말로 다 딱 하니까 그다음부터는 아무 소리 안 하고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는요, 우리는 그거 못해, 우리는 안 돼, 우리는 그 실력이 없어 라고 생각하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해. 그러나 한 구절이라도 외워야 되겠다 싶으면 그 다음 2구절 외우고 3구절 외우고 따라가는 그런 거 참 많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오병이어 현장에 도시락을 바쳤다고 하죠. 그 도시락이 지금 뭐 여러분 오다시는 어디 뭐 유명한 여기 뭐 신세계 도시락 뭐 그런 거겠어요? 비싼 거 그런 거 아니죠? 제가 신세계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생각나는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아이들이 그저 멸치 같은 그런 거 바짝 많은 거 그 정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빵이라고 해봐 떡 하니까 뭐 대단한 여러분 그 찰떡 생각하세요? 아니 바짝 마른 빵 같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봅니다. 근데 이 아이가 그걸 가지고 있으면 어른들 중에 그거 가진 분이 없겠어요? 어른들은 예수님 제자들한테 저런 이야기도 이때는 내놓는 게 아니야. 그랬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애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거 어떻게 하면 좋겠니 하니까 애가 꼬덕여져 가지고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아니면 좀 하지 하니까 분위기가 좀 이상하니까
또 해설 가능성은 많고요. 그래서 아니 누가 그렇게 성경을 많이 묵상하는 분이 또 그렇게 준비하셔서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들어졌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바로 거기에서 위대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위대한 일은요, 어떤 경우는 자발적으로 헌신해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억지로라도 어쩔 수 없구나, 내가 매여서 끌려가는구나 싶어서 쓰임받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저 맞은편 마을에 가서 매여있는 나귀가 있다, 끌고 와라. 매여있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다른 나귀들은 다 자기들이 데이트하고 막 놀러가고 하는데 이 나귀 엄마하고 아들은 나귀 엄마 아들 맞을 거예요. 어미와 새끼거든요. 그 매여있다가 할 수 없이 붙잡혀 왔거든요. 놀라운 일이 쓰임받은 거예요. 어떤 경우는요, 어떤 경우는 마지 못해 했는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어떤 경우는 기쁨으로 하는데도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주 뭐 학벌이 별로 없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너희들 중에 학벌 좋은 사람 누가 있어? 그래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하는 게 뭐냐? 그래서 십자가가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그렇게 하겠다. 여러분, 부족해도 우리 사업하지 않습니까? 다 알고 하십니까?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 봉사하지 않습니까? 다 알고 하십니까? 제가 뭐 설교 잘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제가 잘한다는 말이에요. 설교를 하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공돌이 출신이거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히 뭐 말도 잘 못하지. 늘 학교 다닐 때는 뭐 이런 게 했죠. 라라라라라라 이런 거 했지 뭐 찬양 인도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근데 그러나 어느 날 내가 신학 가야 되겠다. 우리 아버지 말씀하시더라고.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냥 갔죠. 그래서 신학교 입학은 시험은 2월 초에 시험을 쳐요. 2월 초에. 2월 초에 시험을 치는데 저 1월 1일부터 어느 교회 교육전도사로 오라 해서 갔어요. 아직 졸업도 안 했어, 대학교. 근데 가서 아이들 보고 설교를 하라 하는데 요거만 아이들, 떠든 아이들 300명이 앉아있는데 제가 설교를 어떻게 합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래도 뭐 방법이 없으니까 어느 날은 고양이를 안고 올라가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애들이 뭐 그릇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서 교회 주방에 가서 그릇을 한 20개쯤 종재기부터 해서 이 따마귀 큰 것까지 다 들고 이렇게 숨겨놨다가 짠 하고 하나 보여주고 또 짠 하고 하나 보여주면 와 하고 박수치고 그런 식으로 시작했어요. 제가 드린 말씀 뭔가 하면요, 완벽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위대한 일은 완벽히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부족해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얼마든지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위대함과 관련된 것은 뭔가 하면요, 순종함이잖아요. 위대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순종하면서 시작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우상 숭배하는 그 도시의 출신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성경을 알았겠어요? 제자를 좀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때 성경 없었어요. 그때 그가 가지고 있는 건 뭔가 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한번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주변의 모든 그 환경들은 우상을 섬기는 분위기예요. 근데 아브라함 믿음은 좋았어요. 무슨 믿음인가 하니까 신을 섬기는 믿음은 좋았는데 어느 날 한 가지 달라졌던 게 뭔가 하면 대상을 바꾼 거예요. 대상을.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셔. 그러면 내가 이제 그 하나님을 쫓을 거야. 그걸 바꾼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도 없고 1:1도 없고. 근데 그 하나님 믿고 어느 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니까 어디로 가야 되지요? 안 가르쳐 주셨어요. 이거요, 참 우리 하나님 좀 한 번씩 우리를 당혹하게 하시는 게 뭐 한 번씩이 아니라 늘 그렇게 하시는 게 뭔가 하면 그 다음 스텝을 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스텝을. 기회를 주셔서 분명히 기회는 기회야. 근데 그 다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말씀 안 해주시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데 문 안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들어가야 딱 들어가야 알 수 있도록 딱 그렇게 하시거든요. 여러분,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데 그 외에 다른 건 없어요. 그밖에 없어요. 근데 가야 알게 된다. 우리 인생이 바로 그 메시지 앞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 그게 우리 인생의 총합이에요. 뭐 어떤 분이 연구를 했는데 우리가 매일 70분의 선택을 한대요. 1년이면 그 뭐 365 곱하면 25,500번이랍니다. 평생 178만인가 뭐 그리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70년까지 산다면 그 인생 총합은 선택의 총합이다. 뭐 그렇게 그건 너무나 뭐 잘 아는 그런 말인데요. 여러분 보세요. 매일 우리는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꼭 가라고 해서 꼭 뭐 홍콩을 떠나고 뭐 한국을 떠나고 다 아프리카로 가야 되고 꼭 그건 아니에요. 장소를 이동하는 것보다도 나로 하여금 선택해 하시는 거예요. 가라는 것은. 근데 그러면 좀 가르쳐 주시지 왜 안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하시냐. 요게 묘미예요. 요게. 안 가르쳐 주시니까요. 그 다음 할까 말까 하는 중에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드러납니다. 다 가르쳐 주면요. 너희들 지금 아브라함 가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된다. 다 가르쳐 주시면 그래요? 오케이. No problem. 하나님의 계획은 퍼펙트 하십니다. 오케이? 또 출발할 수 있죠. 근데 안 가르쳐 주셔요. 그러니까 그 속에 이제 자기의 내면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버지 똑같이 부름받았어요. 아버지도. 근데 데라는 가다가 이 우르라는 도시를 떠났는데 우르가 어마어마한 도시였거든요. 그 다음 가다가 하란이라는 곳에 갔어요. 여기도 괜찮네. 그 다음에는 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가나안 완전 문명이 다르니까. 동네가 그냥 좀 허접한 동네. 근데 거기까지 가서 살다가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 가나안에서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결과가 보장된 일을 선택하는 것은 아무도 문제 없어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뭐 30배, 60배, 100배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30배, 60배, 100배로 그냥 곱하기 해서 나한테 그대로 내가 100원 넣으면 뭐 30배 나오는구나.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다양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있는데 그 결과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선택을 하려고 하니까 나는 굉장히 아무 문제도 없네 뭐. 지금 내가 살아가는 거하고 큰 문제 없네 뭐. 아무 문제 없으니까 그거 뭐 선택하는 거 아무 문제 없지 뭐. 근데요, 이걸 선택하려고 하니까 내 일주일에 스케줄을 좀 바꿔야 되네. 어떻게 하지? 내 내면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비행기표 끊었는데 어떡하지? 이거 그냥 날려야 돼? 그럴 때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자기 속에서 드는 우선이 뭔지 그때 드러나는. 그전까지는 몰라요, 여러분. 그전까지는 다 청승하는 줄 알아요. 그전까지는 다 일꾼인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안 가르쳐 주시고 어떤 일에 대해서 선택하게 하시니까 내가 뭘 믿는지. 네 그거 믿고 있네 뭐. 하나님 믿는 줄 알았는데. 내 신앙의 대상인지 뭔지. 네가 하나님 섬기는 줄 알았는데 그거 섬기고 있네 뭐. 이렇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드러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도함 받도록. 근데 실력이 되게 좋은 줄 알았는데 실력이 그거밖에 안 되네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나의 부족함을 알게 하고 그분 앞에 나의 부족함을 더 채우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전에 홍콩에 어떤 형제가 한국 자매님하고 결혼했어요. 한 2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자매님도 훌륭한데 홍콩 형제도 좋았어요. 그 결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자매 되신 분에게 그 결혼 선물로 반지를 구하는데 홍콩에는 없대요. 없고 한국에도 없고. 그래서 막 그 검색해 보니까 싱가포르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 싱가포르까지 가서 그 반지를 사가지고 이제 뭐 드렸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감동. 아가씨들은 아주머니들은 다 감동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우리 보통 싱가포르 다 뒤져도 없어. 그게 끝날 수 있잖아요. 근데요, 정말 자기 우선순위와 가치가 있다면 그 다음 드러나는 행동이 말해주는 겁니다. 뭐 그 한국의 뭐 대학교들이 다 좋은 대학교지만은 그래도 뭐 자 서울대학이다 하면 합격은 했지만은 내가 지금 집이 제주도인데 서울대학까지 가려고 하면 입학은 되고 합격은 됐지만은 비행기 표도 사야 되고 그까지 한 시간도 걸리고 이거 못 가지. 그런 사람 잘 없잖아요. 하버드 대학교 됐다고? 우리 어때서? 걱정하지 마.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집을 팔고 논을 팔고 소를 팔아서 널 보낼게. 그 우선순위고 자기 가치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전에 제가 무슨 엘리엇 뭐 있어요. 애가 막 춤춰가지고 나중에 뭐 런던에 무슨 왕립 뭐 발레 이것도 하고 하는 거 있더라고. 근데 아버지가 탄광촌에 늘 데모하던 사람이야. 늘 데모하던 영국인가 저 배경인데
근데 자기 아들이 런던을 공부하러 갔는데 보니까 가르쳤던 그 선생님이 굉장히 소질이 있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탄광 그 안에 버스 타고 들어가면 일해야 되고 그럼 타협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안 들어가고 막 이게 버티면 어쨌든 자기는 그것도 데모하는 그쪽에 주요하는 사람인데, 아들이 공부하러 가야 되니까 모든 사람 노조원들이 다 욕하는데 딱 버스 타고 버스 안에서 들어가는데 밖에서 막 버스 안에 있는 이 사람 보고 막 욕하고 이런 그 장면을 보고 제가 그때 그 마음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저희 아버지구나. 아들을 위해서 욕을 다 얻어먹는 전일을 하는구나.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선순위죠. 마음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지 않는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 마음의 동기가 뭔지를, 내 실력이 어떤지를 그때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그럼 언제 배우냐? 배우면요, 한꺼번에 교실 안에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제자훈련 끝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들이 지혜가 부족하면 언제든지 구해. 지혜가 부족. 그건 다 안 가르쳐 줘.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안 가르쳐 주지만은 지혜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때마다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인도함 받으면 그때부터 뭔가 하니까 점차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한꺼번에 제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네가 결정해.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결정은 내가 하는 것이다. 네가 결정해. 그래서 결정을 앞에 두면 그 사람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된다. 내 자신이 어떤지 알 수 있다. 선택 앞에서. 그래서 이제 결정하고 나가는 중에 내가 편안해. 정말 이런 일이 있구나. 어떨 때는 그렇게 하니까 이게 실패구나 싶어서 깨지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또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시행착오라는 건요,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예요.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우리가 배운 거 아니겠어요? 인생 가운데 해서 안 된다는 것 중에 하나를 우리가 알게 된 거 아니에요? 자, 최근에 우리 교회 앞에 나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4대 목표, 예배 공동체, 성령 공동체, 사랑 공동체, 선교 공동체. 아주 멋진 말이에요. 멋진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신 것 같아요. 뭐 대표 기도하실 때 보면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 공동체 되게 하시고, 뭐 사랑 공동체, 또 성령 공동체, 선교 공동체 되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구호를 외치잖아요. 구호만 외치면 그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행동, 옮겨야 되는데, 뭐 무슨 행동 하듯이요. 뭐 촛불 행동 하듯이 뭔가 우리가 그러면 이런 공동체 행동 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어제 아래 말고 그 전주에 제가 들었던 말씀이 뭔가 하면요, 우리 행동은 이거다. 그것도 지난 2주 전입니까? 설교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행동은 이거다. 하고, 물론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은 김경래 장님 하신 말씀이 너무나도 맞다 싶더라고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모이자, 바치자, 전하자. 여러분, 우리가 구호가 좋아요. 예배, 사랑, 성교, 뭐 다 굉장히 좋단 말입니다. 성령 공동 좋단 말이에요. 그럼 모여야 사랑할 거 아니에요. 모여야 예배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뭐 은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은혜를 받아야 또 더 좋을 거 아니에요. 성교 바쳐야 할 거 아니에요. 바쳐야. 성교 공동체 그냥 구호만 부른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 여러분, 이게요, 또 기가 막힌 방법이에요. 지난주 우리 안호진 교수님 모셔서, 저는 참 이분이 평생을 사셨던 걸 아주 한 25분, 30분에 말씀하셨다 싶어요. 뭔가 하면, 나한테 다 주신 건데, 아주 공부도 잘하고, 천재에 보니까. 근데 그래서 가르치려고 준비 다 했는데, 이걸 포기하라고? 이걸 내놓으라고? 마치 이삭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달라고 하셨던 것처럼. 드리고 나니까, 그 다음 하나님 준비하신 게 있더라. 다시 돌려주시더라. 다시 돌려주셔서 더 귀하게 쓰임받도록 하시더라.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량을 함께 따라 여호와 이를 준비했다. 그걸 경험했다.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게 저는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저는 늘 생각하고 그래요. 저도 그렇게 살려고 생각 많이 하고 하는데요.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립니다. 우리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만 찬송합니다. 여기에 복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냥 기복적인 그런 복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고 나면 주님이 준비하신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된다. 그게 복이라면, 그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그 복을 맛도 못 보는 사람이 있다는 바로 그런 말씀이잖아요. 보세요.
어떤 물건의 가치가 있습니다. 자, 이 컵이 있다고 합시다. 이 컵인데 이게 100만 원짜리인데 나는 5만 원 줬어요 하면요. 이건 100만 원짜리 아닙니다. 이거 5만 원짜리예요. 근데 내가 이걸 100만 원 주고 샀잖아요. 그럼 100만 원짜리예요. 깨졌잖아요. 아이, 뭐, 내가 5만 원밖에 안 줬는데 뭐.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5만 원짜리. 100만 원 준 분이 이거 100만 원이에요, 여러분. 달라요. 접근하는 게 달라요. 안타까워하는 게 달라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소속감. 어디 소속감이 생깁니까? 이 교회에 내가 땀을 흘리고,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이 교회에 내 재정적으로 헌신한 만큼 소속감을 느끼게 되고요. 귀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농경부가 밭에서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그 첫 곡식을 얻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 귀한 이유는 뭔가 하면 첫 열매는 그렇게 맛은 없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귀한 거 하니까 이유가 씨앗을 뿌릴 때부터 밭을 갈 때부터 있는 힘을 다하여 나온 열매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것보다 더 귀한 거예요. 여러분께서 투자하는 회사가 있다 합시다. 그 투자했는데 여러분 지분이 들어가 있는데 어떤 분이 그 회사에 대해서 막 나쁘게 글을 쓰고 이러면 여러분 막 댓글을 쓸 거 아닙니까? 그 자료가 어디서 났냐고. 당장 내리라고. 뭐 온갖 방법 다 할 거 아니에요. 내게 들어가 있는데 기분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는 마찬가지입니다. 헌신한 사람에게는 그 교회가 그렇게 귀한 거예요. 투자한 사람에게는 그 회사가 그렇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 재정을 심은 분들은 안 떠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한 분들은 안 떠나요. 무슨 일이 있어도 거기에 버텨서 살리려고 해요. 저요 이런저런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저는 정말 누가 우리 홍콩 엘림교회에 대해서 좀 나쁘게 말하잖아요. 엄청나게 열을 받아요. 왜? 내 인생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 저는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싫어해요. 아무렇게나 말하는 거 싫어해요. 다른 교회 뭐 우스개라도 우리 교회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하는 거 싫어해요. 여러분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은혜와 드림과 관련해서는 은혜 받아서 드리기도 하지만 드려서 은혜 받아요. 내가 값을 주고 사야 더 귀한 거예요.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겁니다. 또 우리 전하자 전도하려고 어떤 사람 딱 마음에 품잖아요. 그 전까지는 아무렇게 대하다가 전도하려고 딱 생각하는 순간 기도하기 시작하고 이왕이면 말도 더 부드럽게 하고 선교 대상지로 삼고 난 다음에 기도가 달라집니다. 저기 내가 가야 될 나라야 라고 하면 달라져요. 제가 오래전에 부목사로 어느 교회 봉사를 하는데 같이 있었던 그 목사님이 중앙아시아 처음에 문이 열렸는데 거기 가려고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1년 동안 같이 있는데 내하고 그 친구하고 달라. 나는 그때 아직까지 뭐 해외 나간다는 생각 안 했는데 이 친구는 중앙아시아 간다고 생각하니까 모일 때마다 교회 안에 있는 거 뭐든지 중앙아시아 다 보내려고 보이는 것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교회 봉고차도 막 보내고 이래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그때 무슨 이 전열기 전등 회사를 하는 데인데 가서 안 팔리고 남은 거 전부 다 컨테이너에 실어가지고 중앙아시아 키르기스탄에 비시케 그거 다 보내는 거예요. 내하고 다르네. 그 아침마다 새벽기도 마치고 나면 앉아가지고 뭘 하는 거 하니까 뭐 리스트를 계속 적어요. 보낼 거. 다 가지고 가겠다 저 놔두면 막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선교 대상지 내가 전해야 되겠다는 대상지를 딱 마음에 품으면요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공동체 선교지도 마찬가지고 선교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전하기 시작하면 막 달라요. 여러분 우리 안에만 있으면 늘 말할 수 있는 게 새롭지 않아요. 늘 그 주제가 그 주제입니다. 그럼 나중에는 할 말 안 할 말 막 안에서 그 말 한다고 세월 다 보냅니다. 근데요 밖에 나가서 말해야 될 사람들은요 말할 시간이 없어요. 막 전도해야 되는데 뭐 언제 앉아가지고 뭐 회의한다고 몇 시간 보내고 언제 앉아가지고 뭐 그게 옳으니 저러니 그걸 따지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관심이 달라요. 관심이. 거기 전하자가 없으면요 사랑 공동체가 안 돼요. 복잡한 공동체가 돼요. 전하자가 없으면 밖으로 안 나가면. 그래서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다른 나라하고. 그렇게 해서 안에 있는 이슈를 다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 전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더 하나가 됩니다. 우리의 대적이 분명히 누군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모이자, 바치자. 목사님 바치자니까 마음이 좀 어감이 좀 그렇습니다. 이러면요, 드리자 하세요. 드리자. 그건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따르십시다. 전하자. 근데 뭐 이게 여러 가지 크게는 이 행동 지침이라고 했지만은요, 매일매일 내가 지금까지 내가 안 했던 것 하나라도 하자. 오늘은 내가 출발하기 전에 5분 기도하고 출발하자. 요거리 하나의 선택이에요. 한 번도 안 했어 지금까지. 오늘 내가 성경을 한 장이라도 한번 읽어보자. 우리 교회 이런 훈련 프로그램이 있는데 요거 내가 한번 참석해보자. 내가 말을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고 한데 내가 좀 친절한 말을 한마디도 해봐야지. 한마디만. 그러나 지금까지는 누구든지 뭐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그저 뭐 나는 사람들한테 좀 뭐 삐는 게 싫으니까 그냥 예 했는데 내가 한마디만 해야지.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건 그거 아니잖아요. 한마디만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럼 내가 한마디 때문에요, 그 사람 정신을 번쩍 차려요. 아, 이거 아니구나. 내가 주소 잘못 찾았구나. 근데 또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아, 여기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사람이 바뀌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작은 거지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순종과 관련하여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경험하는 스텝이다. 근데요, 100% 준비되지 않아도 망설일 필요 없습니다. 제자들도 부족했지만 우리 주님 보내주셨어요. 충분한 숫자를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준비된 만큼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저런 말을 한마디를 하더라도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말로, 어떻게든 세우는 말로, 우리 제자들에게 너희들 성교비다, 후원비다, 마련되면 가거라, 그렇게 안 하시고요, 가면 채워지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너희들이 믿음이 아직까지 그렇게 해서 안 되지, 그렇게 해서 좀 기다려, 안 하시고 가서 믿음이 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하면서 믿음이 쉬워지는 거예요. 제가 신학 갈 때 나 같은 사람이 신학 가서 어떡합니까 했는데 신학 가다 보니까 또 뭐 신학생 같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뭐 또 강도사 됐는데, 졸업하고 난 다음에 강도사 이거 난 정말 못합니다 했는데 또 강도사를 하니까 강도사 같이 하더라고요. 제가 신학과 전도사를 하는데 교회에서 사례비라고 주더라고. 사례비를. 세상 천지에 이 사례비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받는 사람이 됐냐. 이게 뭐 떨려. 뭐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에 나중에 목사 된다네. 이야, 이거 살이 떨리는데. 근데 하다 보니까 또 목사같이 됩니다. 근데 목사님 부족한 목사예요. 여러분 말씀하셔도 어쨌든 어쨌든 하루하루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순종의 길을 한 스텝씩 움직여가면 저쪽에서 누가 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수량을 끌고 모리아산으로 오고 계시고, 아브라함은 이쪽으로 가. 거기서 인카운트를 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절대로 그냥 채워지지 않아요. 책상에서 믿음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건 완전히 농공행상이에요. 아니 완전히 탁상공론. 정말 저 어떨 때는 이게 탁상공론이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 결국은 보면 탁상공론하고 끝날 때 참 많아요. 믿음은요, 앉아서 안 채워집니다. 움직일 때 채워집니다. 모세가 그냥 모세입니까? 처음에 어떤 모세입니까? 난 안 되죠. 난 말 못하지. 그런데 가니까 아론을 만나게 되고, 기도는 난 안 되지. 우리 집안이 절대로 안 되지. 또 하나님 부르심 받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쓰임 받고, 이사야, 나는 죄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 보고 선지하라고 말하지 마세요. 나는 부정한 사람이에요. 에스더, 아무리 사촌 오빠잖아요. 오빠가 자기로 왕비가 되는 그런 일에 힘을 써서 됐지만은, 오빠 언덕을 많이 받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왕이 불러야 내가 나가지. 왕이 안 불러 나가면 바로 죽습니다. 지금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때를 위해서 네가 준비된지 어떻게 하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하니까 위대한 일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성경에 내가 준비 다 되었으니까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 없어요. 난 약합니다. 난 늙었습니다. 난 돈이 없습니다. 난 아픕니다. 난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난 집을 사야 되고, 난 자녀를 키워야 되고, 애들 봐야 되고, 애들 지금 방학이라요.
애들 방학 되면 저는 정말 교회 못 온 줄 알았는데 쇼핑 다 다니시더라고. 애들 방학이라도 쇼핑은 아무 문제 없으시더라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들 준비 다 됐으니까 가거라 안 하시고 따라 하십시다. 내가 함께 갈 테니 가라. 내가 함께 할게. 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 안에 들어가는 우상을 정리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천하 만민 모든 사람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의 통로가 됐어요? 갔기 때문에 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안 가면 될 수가 없어요. 순종하니까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도시락이 됐고요. 하나님의 사명이 뭐냐? 여러분, 미시오 데이, 그러니까 이 말을 번역을 하나님의 선교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선교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번역하면 돼요.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 사명이 있으시네. 하나님 사명선언 하셨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명선언은 천하 만민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게 내 사명이야.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은 복 주시는 게 사명이에요. 그러면 이 복을 내가 주는데 이게 나의 사명인데, 이게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미션이에요. 여기에 너를 서기를 원한다. 그런데 선생님 받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가라. 그래서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복을 받는 게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사명선언서 작정하셨어. 하나님의 사명선언서를 이만큼 두껍게 작정하셨어요. 이게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거예요. 영생 복락 멸류관을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명선언이야. 얼마나 우리가 위대한 자리에 있는지. 그런데 나뿐 아니라 이 세상을 복 주시고, 환경을 복 주시고, 물고기를 복 주시고, 나무를 복 주시고, 들에 있는 풀 한 포기, 꽃 한 포기까지도 복 주시는 게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참새 한 마리도 먹이시는 게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복을 받는 게 하나님의 사명인데,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뭔가 하면 내가 거기에 도구로 늘 서겠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참 너무 약간 아쉬워요. 그것만 안 했으면 좋은데 거기서 한 단계만 더 나갔으면 됐을 걸 싶은 사람도 있잖아요. 사울 왕 같은 경우 조금만 더 견뎠으면 되거든. 조금만. 한 부자 청년, 예수님 말씀하셨지만은 거기에 따라가기만 했으면 어마어마한 일을 경험했을 건데, 롯은 정말 읽을수록 마음이 너무 참 안타까워요.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갔고 마지막에 뒤돌아보면 안 되잖아. 뒤만 안 돌아보면 되는데, 부름에 응답하지 못한 이야기들, 모험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기쁘게 베풀지 못한 그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신 분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들아 떠나거라, 보좌를 버리고 떠나거라,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종의 몸을 입고 떠나거라, 사람의 몸을 입고 피조물의 몸을 입고 떠나거라, 어린아이로 태어나라, 태어나면서부터 네가 도망을 다녀야 된다. 그리고 자라면서 온갖 오해와 온갖 질투들,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세리와 창기들 그대의 친구라고 부름받을 것이다. 너를 찾아온 사람 나병 환자들이고 기머거리들이고, 또 내가 하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다 좋아 안 해. 그리고 마침내 너는 온 세상을 위해서 피 흘려야 하는 십자가에 달려야 될 거야. 그곳으로 가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곳을 가신 거예요. 그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셨어요. 근데 그것은 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무덤 문을 여시고 어마어마한 놀라운 부활의 역사와 함께 이 땅을 새롭게 하는 왕중왕으로 등극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저도 여러분도 가겠다고 다짐하고 순종하시는 분들 다 되시는 은혜가 있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